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너무나 여러분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본인 스스로도 생각지 않으시고 옆에 분들도 이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예정하셨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히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존귀한 피값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과 바꾼 존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외모가 어떻고 또 사회적 지위와 덕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생명으로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귀한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목적 진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 진술은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실제되게 하는 것이 설교 목적 진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 그대로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이제 실제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문제 앞에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어때요? 당황하잖아요. 당황스럽고 또 그 문제가 커 보이잖아요. 굉장히 커 보이고. 어제 이제 밤에 저희 첫째 딸이 이제 영어 학원을 이제 끝나고 오는데 제가 바리다 주러 이제 바깥에 나왔는데 갑자기 전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고객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와, 밤에 딱 그러는 그 순간 제가 주님, 그래도 주님이 제 안에 함께 하심으로 저는 평안합니다 그랬을까요?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아내에게 급히 전화를, 여보, 아이가 받지 않아. 예슬이가 빨리 선생님께 전화해봐 하면서 선생님과 통화하고 제 마음이 당황스럽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막 이렇게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밤에 딸한테 전화가 안 되니까 이 밤에 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친구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제 마음이 막 쿵당쿵당 뛰는 거야. 주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전화하고 뭐 하다가 결국 만났어요. 슈퍼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근처 슈퍼에서 기다리고 또 왜 이렇게 전화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화기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그때 전화를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여러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럼 고객의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기가 꺼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네, 주님만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막상 문제가 딱 터지면 문제가 커 보이던가요? 주님이 커 보이던가요? 문제가 커 보여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덜컹 건강 하나가 딱 위기가 닥쳐오면 아이고 어떡하나. 나도 나지만 우리 가족들 어떡하나. 금전적인 문제만 덜컥 문제가 터져도 이번 달 어떻게 사나. 이번 달 어떻게 사나. 주님보다 문제가 훨씬 커 보여요. 자, 그게 우리의 참 현실이더라고요. 주님께서야 또 주님 찾죠. 우리는 주님 어떨 겁니까? 근데 그 주님을 찾아도 그 주님이 왜 찾아집니까? 빨리 문제 해결해 내야 돼. 주님 이 문제가 지금 커졌어요. 주님이 큰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빨리 문제 해결해 달라고.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참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비록 그렇게 연약한 우리이지만 다시 그 문제 앞에서 주님도 바라보는 믿음 되도록 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고요.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는가라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온전히 순종하는 것.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러 가죠. 근데 진짜 아말렉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다는 안 죽였잖아요. 왕을 살려두었고 또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또 실한 그런 재물이 될 만한 소위 자기가 또 가지려는 욕심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런 동물들을 살려뒀잖아요. 순종은 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사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그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지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정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것이 신앙의 기쁨이구나, 그리고 진짜 우리의 믿음이 그때 성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찰나의 순간들이 그때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또 제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지금도 우리 결혼 예식 참 어떻게 보면 기쁨의 잔치고 중요하지만 특히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혼인잔치가 굉장히 중요한 잔치고 일주일 동안 기쁨의 잔치였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그 초청을 하잖아요. 그 잔치의 사람들을. 그리고 딱 문을 걸어 잠근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먹고 자고 기쁨으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다 충족이 되어져서, 그래서 초대한 그 손님들, 가족들을 충분히 잘 모시는 게 예의였어요. 만약에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 가족은 그 마을에서 참 어려운 곤란한 일을 겪게 되고, 그리고 예의 없는 가정, 심지어 재판의 사유까지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족에게는 결혼 예식이 중요한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잔치에서 오늘 본문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결례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누가 나서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석서를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까운 친족의 결혼식이지 않았겠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까운 친족의 결혼식이면 그 결혼식에 음식이 떨어지면 마치 내 문제처럼 느껴지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걸 어떡하지? 왜 저러지? 하면서 내가 굉장히 그 일을 걱정하게 되죠. 내 일처럼.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문제를,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보고서 예수님께 알립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3절과 4절이에요.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현실을 딱 직시하죠. 그리고 그 문제의 상황을 보면서 이러다가 이 잔치가 엉망이 되겠구나. 이 기쁨의 잔치가, 이 즐거움의 잔치가 정말로 이 많은 사람을 초대해놓고 이 순간이 정말 어떻게 보면 바로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면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부탁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 4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굉장히 선을 딱 그어버려요. 예수님의 반응 정말 냉정하고 상처 주는 말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솔직히 여러분, 내일 아니라고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읽지 마시고 내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 가족일이라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이건 할 수 없다. 나는 아직 이렇게 관여할 때가 아니다 라고 딱 막아버린다면, 뭐 가까운 예로 여러분이 목사인 저에게 어려울 때 부탁을 하는데 지금 저 그렇게 도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 곤란한데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를 다른 데 알아봐야 되나? 저 참 좋았더라 교회 가까운데 거기로 가야 되나? 이제 교회 옮길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예. 상처받는 거예요. 믿었는데 얘기했는데 손을 딱 그어버리니 얼마나 상처가 됐겠냐는 거예요. 정말 이 대화법은 솔직히 오늘날 우리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감 얘기하지만 공감 능력, 어떤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다, 좋은 리더라 했을 때 첫 번째 꼽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얼마나 공감하느냐예요. 리더의 자격 중에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으면 이렇게는 시작했을 거예요. 어머니 힘드시죠? 그 고통이 저에게도 느껴집니다. 우리 얼마나 따뜻한 예수님이다. 정말 인자한 예수님이다. 말이라도 일단 이렇게 하고 안 됩니다 라고 시작해야지, 말부터 그냥 처음에 어머니란 말도 안 했어요. 표현이 뭐예요? 여자요. 이 공감 능력 빵점입니다. 상담학적으로는요 이거 빵점 맞아요. 예, 상담학 교수님이 보면 완전 예수님 이렇게 다시 F 딱 줄 만한 사정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제 30년 동안 마리아와 또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30살이 되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세례를 받고. 그렇죠? 그때서부터는 집을 나오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전에는 가장으로서 또 이제 마지로서 굉장히 가정을 왜 돌봤다면, 이제는 그 일을 뒤로하고 오직 누구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에 온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그 사역에 아버지의 뜻, 십자가 지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메시아 사역에 온 힘을 다하여 이제 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사로운 일에, 사람들의 부탁에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기로 결단하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제 공과 사가 선명하신 거예요. 그분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제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록 어머니 마리아였지만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자여. 물론 이 말도 하대하는 말은 아니지만 선을 딱 그었다는 거예요. 여자여. 이것이 지금 이 사람들의 일과 지금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결혼에 대한 거잖아요. 잔치에 대한 거. 세상 일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 일과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이 말씀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영적으로 보면은 선명하게 예수님은 하실 말씀을 하셨고 하실 판단과 말씀을 정확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라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상컨대 이 상황이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끝까지 이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께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밀어붙입니다. 참 여러분, 때로는 때로는 믿음 생활이 되게 좀 젠틀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예의를 지키고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성경 예에 보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거지 소경 바디메오 어땠을까요? 소경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요. 그때
어디에서 오시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바디메오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말해요? 조용히 하라고 입을 막고 이 사람을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예의를 갖추고 내가 진짜 이거는 좀 예의가 좀 어긋나지. 좀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럽니까? 아니면 더 큰 소리로 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찾아오시면 좋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찾아오셨어요. 더 큰 소리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반응하셨다고요.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 율법적으로는 큰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모르는 남자의 옷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부정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병이 들어서 또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옷자락에 손끝만 대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예의 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그의 몸에서 모든 병이 나은 것을 느끼죠. 그때 예수님이 딱 멈추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지금 밀고 당기고 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느니라. 그리고 그 여인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였습니다. 따라. 가족으로 품으십니다. 여성이 남자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경우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가능한 경우가 뭐냐면 가족일 경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가족으로 괜찮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상황이 가로막히고 때로는 할 수 없고 모든 것은 막힌 것 같을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되게 예의 없는 것 같고 부주의한 것 같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만 있었어요? 주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만 보였어요.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5절 같이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여러분, 이 앞뒤 문맥을 좀 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여자하고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소위 막무가내, 전문 용어로 막무가내죠.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여요. 참, 여기서 저는 보면서 다시 한번 참 아주머니들은 강하시구나. 한국 아줌마만 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아줌마도 강하시구나. 우리도 좀 그래요. 아주머니들은 좀 강하셔요. 좀 보면은 막무가내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지하철 앉을 때도 지하철 아주머니도 저 멀리서 가방부터 던지고 딱 가가지고 이렇게 앉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일처리 하다 저도 있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남자들은 가서 대화하다 몇 마디 하다 이거 아닐 것 같다 그러면 딱 그냥 젠틀하게 딱 끝내는데 엄마들은 어때요? 따지죠. 끝끝내 관철시킵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따지고 왜 안 되냐고. 참,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끝까지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참 귀한 믿음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믿음은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실 건데
하시면 토달지 말고 그대로 온전하게 그대로만 순종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잖아요.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문제가 이러니 이러이러한 방법대로,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좀 이렇게 좀 들어주십시오. 요걸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런 방법으로. 제가 기대하는 건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계속 아뢰죠. 이 방법,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해주시고, 물질도 이렇게 채워주시고, 건강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도는, 믿음은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내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의 태도는 지금 주님의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즉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자리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때로는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바람대로 주님께 아뢰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은 때로는 내 주장과 내 소원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 방법대로 아뢰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들어야 돼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께 나갈 때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 상황을 왜 모르시겠냐고요. 주님이 지금 포도주가 없고 이 잔치가 이대로 가다가 엉망진창이 될 걸 왜 모르시겠냐고요. 누구보다 잘 아시죠. 주님 방법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내 뜻과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라는 자세가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이 믿음이, 저는 예수님이 딱 처음에 막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주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 만약에 주님이 하인들에게 안 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이 그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마리아는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안 된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에는 노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를 받아들일 자세도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에는 여러분 노도 포함되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마음이 있잖아요. 일단 우리 마음에 이거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떡해요? 저 어떻게 살아요? 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노하시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었다는 걸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안 된다면 안 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더 선하신 이 의도가 있겠구나라는 게 신뢰 아니겠습니까?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걸 듣기 위한 기도가 첫 번째고, 그걸 듣기 위한 우리 믿음의 태도가 첫 번째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실까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려고 하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잘 못 듣겠다면 하나님 저를 때려서라도 정말 저를 쳐서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들었다면 이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 오늘 어떤 일이 말씀 속에서 벌어졌는지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응답을 하셔요, 안 하셔요? 하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여러분, 심지어 거라사 광인을,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셨죠. 그때 그 귀신이 뭐라 요구합니까? 군대 귀신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예수님 뭐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가 무언가를 아뢰잖아요. 예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나가면, 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내 기도 들으실까? 언제? 아무 응답이 없는데? 아니에요. 반드시 지금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자, 7절부터 말씀하시는데 6절에 어떤 내용이 남아있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근데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 항아리의 역할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즉 이제 들어갈 때 손을 씻고 항상 발을 씻고 물로 깨끗하게 씻었어야 부정하지 않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잔치에도 이 큰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씻었을 거 아닙니까, 오면? 그런데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여러분, 이 돌 항아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적게는 80리터에서 크게는 120리터짜리예요. 몇 개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6개. 거기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참고로 슈퍼에서 오늘 가시다가 1.5리터 물 한 5개 쓰고 가보십시오. 이거 못 듭니다. 네. 5개 해봐야 몇 리터입니까? 네. 4개 했을 때 6리터 아닙니까? 4개? 그쵸? 그럼 7.5리터 되나요? 근데 이거 하나가요, 여러분, 돌 항아리 이게 하나가 평균 100리터예요. 100리터. 이게 6개예요. 거기에 물을 채우래요.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연회장에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포도주였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뭘 채우라고 말합니까? 물을. 이게 좀 합리적으로 와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와닿는. 믿어야지 뭐 그런 걸 뭐 토를 달고 그래요. 이런 눈빛인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막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교회 가서 설교를 딱 듣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어떤 문제인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면 딱 들으면 여러분 딱 드는 생각이 아멘. 그래요? 왜 또 뻔한 얘기를 저렇게 또 하시지? 그거 누가 모르나? 그런 생각부터 드셔요.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피차 골라내실 수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이거 누가 모르나 할 때 많아요. 근데 왜 이걸 하게 하시지? 하면서 안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안 하신 게 아닌데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 내 생각이 참 많을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의지, 내 뜻, 내 계획이 철저히 날마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내 뜻대로 우리는 관철시키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그 말 중에 무슨 말이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포도주가 필요하면 지금 옆마을에 가면은 옆집 김씨네가 포도주를 잔뜩 담것 그 포도주를 떠가지고 이 잔치상을 채워라. 그러면 이게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미리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그래 전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물을 100리터짜리 통에다가 그냥 6개나 가득 채우래요. 종들은 죽어나는 거죠 지금. 적에는 지금 술이 없어서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인데 종들은 그거 하고 있으니 주인은 애가 타는 거죠. 저 종들은 뭐하나? 저 종들은 지금 뭐하고 있나 지금? 술 구하지 않고 뭐하고 있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채우고 난리야 라고 난리를 폈을 수도 있어요. 눈치 엄청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불을 붓고 있었어요. 불을 붓고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수십 차례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거 하고 있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설교 때 말씀 들을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 해주시던가요? 해주실 때가 전 100%라고 믿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100%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거를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하기 이렇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어려운 거더라고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노력과 방법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커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 수만 가지 방법이 있으셔요. 그러나 동일해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뭘 강화시킬까요? 믿음입니다. 누구만 바라보는 믿음?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시편 62편에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오. 오직 누구만이? 주만이.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의존하고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계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도는 변화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 가족들,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내 형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아리에 물이 다 차기까지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계십니까? 채우다 말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이 뭔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감동 받을 때 있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보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들의 순종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럴 수 있잖아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채워? 이거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어쩌면 이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음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 기적 일으키시니까 주님 일하실 거야. 그런데 하인이 그 물을 풀 때는 이게 포도주로 변할지를 몰랐겠죠.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는 얼마나 그게 지루했겠냐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힘들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1시간 기도 잡아봤지 않습니까? 어떠셔요? 하고 계셔요? 시간이 단축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계십니까? 표정들이 점점 단축되는 느낌인데 처음에는 의기롭게 1시간씩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30분, 20분 어쩌다가는 이제 다음 날로 연기되어지고 막 밀어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참 그래요. 그리고 주님 말씀 읽겠다 우리가 작정하고도
또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하고도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이것을 채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죠. 하나님 왜 나의 기도 안 들어주세요? 내 기도는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또 다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죄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매일 필요합니다. 매일 죽는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은 매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걸 느껴져야 돼요. 왜? 우리는 본연의 모습으로 또 가요. 이 죄성이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래요. 육신의 법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다시 나의 육신의 생각들이 들어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가슴을 치며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내 뜻 관철시키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 이 뜻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 포도주를 그 물을 항아리에 다 채운 다음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항아리의 입구에 다 채운 것은 물이었어요. 떠서 옮길 때도 그 순간은 물이었어요. 언제 변했을까요? 가는 도중에. 이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가인들이 그냥 순종한 거예요. 100% 온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우리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많은 정말 말씀을 듣고 때로는 저도 그런 말 하지만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뭐라 말해요?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믿냐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살아갈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갑자기 아멘 안 하시네. 갑자기. 맞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는지 돌아봐야 돼요. 이 아멘이 습관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저는 아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해요. 하지만 때로는 이 아멘이 내 입에 붙은 습관처럼 내뱉어지는 말은 아닌지 정말 내가 믿나? 이 말씀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인들처럼. 그래서 오늘 9절에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9절에는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누가 이 기적을 일으켰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 교회와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또 여러분 큐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채워야 돼요. 기도로 채워야 돼요. 그때까지. 그럼 하나님 뭐 하셔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동일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의 믿음의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믿는 듯 하나 신앙생활을 하나 제자리 걸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태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와,
세상에서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면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여기에서는 야, 좋은 포도주가 뒤늦게 나오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보자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때 좋은 것들, 그리고 눈에 혹하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을 바로 지어줍니다. 사탄이 그거 잘해요. 사탄이 그거 잘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싹 그냥 사라져요. 그러면 뭐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막 이루어진 것 같고, 거기에 유혹에 빠질 때가 우리 참 많죠. 참 많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한 것들을 말하고요, 또 물질로 주는 편안함들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의 인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것이 마치 복받은 것처럼, 잘된 것처럼. 아니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복받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잘 돼야 돼, 자녀가. 우리 집이 좀 잘 돼야 돼, 세상적으로. 그래, 인정받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참 복 누려진 가정이고,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우리 가정, 내 삶을 왜 이렇게 복 안 주시지? 전혀 하나님 나랑 상관없는 방법들을 사단은 속이면서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때가 많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여러분 다 존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때문에요? 누구의 피 때문에?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보혈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그럼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됐어요? 가장 존귀한데 뭘 더 보태서 존귀하게 만드시려고요? 앞뒤 안 맞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가장 존귀하다고 믿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난 다 누구와 또 비교하냐고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내가 존귀한 거예요. 내가 보배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별로 안 믿으시는 하라니까 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지기까지는 우리 또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 믿어질 때 세상에서 당당해요.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네가 무시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나간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뭐 이렇게 당당해? 진짜 뭐 소위 말하는, 세상 말하는 뭘 배웠나? 돈이 얼마나 있나? 그런 말도 하잖아요. 세상 속된 말로, 야, 쥐뿔도 없으면서. 네. 뭐 이렇게 당당하냐고. 네. 그래서 저랑 김성현 목사님이랑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떤 우리 교회 오신 분이 한 분이 저희 모습을 보시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면서 정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잘하시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죽은 게 뭐가 있냐? 뭘 기죽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뭘 기죽고 말고가 뭐가 있어요? 네. 저희 기 안 죽습니다. 네, 안 죽어요. 그쵸, 목사님? 네, 우린 기 안 죽어요. 뭘 기를 죽어요? 감사하게 잘하고 있어요. 주님 은혜로. 정말 진짜 우리가 믿느냐? 세상은 좋은 것 먼저 보여주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소위 인정받고 돈도 많고 명예도 얻는 거 잘 됐다고 보고요, 그것을 먼저 채워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땅에 묻히는 죽음뿐이에요. 결국 죽음이더라고요. 그 생명이 끝나면, 목숨이 끝나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땅에 묻히는 거 끝이에요. 땅의 것들. 그런 하나님의 것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게 하면 예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셔요? 십자가에서 나랑 같이 죽자. 같이 죽고 시작해요. 내 옛사람부터 죽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여러분, 말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태어난다. 죽어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 옛사람 죽고, 너 아직 안 돼.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나랑 같이 시작하자. 이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뭘 하고 내가 이게 아니야. 좀 더 죽어야겠다. 같이 십자가에서 나랑 같이 죽자. 땅땅땅 죽어야 돼요.
죽고 살아보니 어때요? 진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와, 하늘의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그것이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이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11절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리아는 끝까지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끝까지 시선을 둔 거예요? 예수님께. 무례하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노 했는데 끝까지.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 삶에 지금 내가 붙잡을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만 붙잡는 신앙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문제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정말 옷자락 붙잡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인들처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순종이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믿으면 말씀에는 기도에 인내, 또 예배에 인내, 또 말씀 보는 인내, 또 우리가 순종의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수준은 온전히 이루어야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99%까지 가서 마지막에 딱 튕겨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이 하인들이 물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떠다줘. 이게 지금 뭘 떠다줘? 물이 창피당한데 지금 물을 어떻게 떠다줘 하고 거기서 멈췄다면 기적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99%까지 하고 마지막 1%까지도 다 온전히 순종이다. 100% 순종, 온전한 믿음을 원하셔요. 그때 하나님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셨다.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내 욕심, 내 생각이 죽고, 세상적인 내 생각이 여러분 날마다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경험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이 밤에 우리 삶 속에서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모든 잔치가 다 실패할 것 같고 또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잔치를 기쁨의 잔치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내 뜻대로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하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니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 예 주님 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맛보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나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증인되어지는 주님의 증인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 이 민족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이 땅,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깨어 이 시대에 기도하며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며 이 부패한 세상 속에 소금되는 교회로 우리 한국교회 세워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많은 어려움과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좌절되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달려나가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다시 믿음으로 예 주님하고 우리의 돌 항아리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다 채우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교회와 지금 어려운 이 나라와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일하시는 봅니다.